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운동선수들이나 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계약서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1년을 계약하거나 운동선수들은 실력에 비해서 혹은 또 어떤 기대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비용을 많이 지불하기도 하고 또 비용된 지불을 깎아서 적게 지불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탁구 레슨을 가면 1년직이에요. 소위 말해 계약직. 그래서 12월 되면 또 이제 면접을 또 봐요. 맨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더 좋은 코치가 오면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촛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목숨인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뭐뭘 해야 되고 뭐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집 같은 거 계약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살다가 이사 가면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들 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처음에 맺은 것은 사실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재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계약이 새롭게 갱신이 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쫙 나오잖아요. 그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붙었던 많은 율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옛 언약의 핵심은 조건입니다. 조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예.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네 아비 다윗처럼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뭐뭐 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것. 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해야 되고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돌판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돌판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방식이 그때는 옛 언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 옛 언약의 역할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니네 잘못했잖아.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야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면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복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어기면 어김없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라. 아마 여호수아만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는 못 오게 했어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들의 못됨, 사람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선, 거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사가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죄악도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사, 제물로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제사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간이 기쁠까요? 지루할까요? 이 시간이 기뻐요? 억지로 하는데? 끌려왔으면 괴로울 것이고 자발적으로 왔으면 즐거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면 돼요. 놀러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웃긴 게 하기 싫은 거 하면 굉장히 느리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빨리 간다. 여행 가면 어때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막 저기 하면 시간이 되게 안 가잖아요. 제가 레슨을 가면 그래요. 시간이 되게 안 가요. 잠자는 저녁 시간에 눈만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막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 학생들은 안 맞지만 우리 때는 맞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죠. 시험을 못 봤어. 내가 점수가 낮았어요. 그럼 누가 속상해요? 우리가 제일 속상하지. 우리 부모님이 속상한데 선생님이 제일 화를 내요. 우리를 막 때려요. 아니 내가 시험을 못 봐서 괴로운데 나를 막 때리면 나는 그게 치유가 돼요? 악화가 돼요? 악화가 돼요. 그리고 자꾸 평균 점수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내 점수 나왔는데 제가 못 봤는데 왜 나를 때려요? 내가 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별명이 삽자루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왜 별명이 삽자루일까요? 삽으로 때려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희한하게 노는 애들도 국어 점수 잘 나왔어요. 너무 때리니까. 근데 최악의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에요. 답은 이렇게 주머니에 구슬을 갖고 다녀요. 문제를 내잖아요. 항상 칠판에. 화학기호를 쓰거나 물리시거나 여기서 다 구슬을 뽑아서 구슬에 번호가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하나님 여기서 구슬을 뽑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돼 있어서 대답을 안 하죠. 아,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인가. 사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대답을 유도하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주하고 막 하잖아요. 반주하고 막 이제 막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학교애들 막 많고 할 때는 앞에서 율동도 하고 앞에 보컬도 쓰고 막 하니까 이게 저희가 되는데 안 될 때는 모두가 성가되고 모두가 찬양단이에요. 우리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방 가서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노래방 막 버스 안에서 막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면 세상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엄청 잖아요. 음이 탈날까봐 노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감을 알고 계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시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때 예배학을 배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때는 다 전도사였으니까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주일날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면 딱 한 교회 예배만 받으시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최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최선을 받지 않으실까요? 두랩돈은 최고였어요?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치까지 끌어올려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마치 최고로 드리자 그러면 제가 드럼 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실걸요? 최악이니까 최악.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배를 영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나는 너무 예배를 엉성하게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맨날 가면 누가 그래요. 아빠는 점점 빨라져요. 좀 천천히 좀 가라고 그러고 막 중간에 박자 좀 바꾸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필대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필대로 가는 거야. 막. 하나님이 그러면 아 쟤는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못 치니까 야 땡 정은 노래자처럼 땡 탈락입니다 하실까요? 아휴 저 박자치가 저거 노래 저거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도움이 되고자 몸부림치니 두랩돈처럼 받아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엉성한 드럼이 조금 거슬린다 배워오시면 제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뱉고 엎어놓고 연습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메꾸기에는 갚기에는 부족함이 많지요. 옛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요. 우리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자적인 언약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우리 상태가 심각한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호세아서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자가 바람이 나서 근데 데리고 와요. 근데 또 바람이 나요.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실수로 깨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 계약서를 찢어요. 돌판에 새겼던 계약서를 찢는 거예요. 행실이 중요했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했고 연약했습니다. 유혹에 약했고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심각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꼭 잡았던 손을 이스라엘이 놓아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 길, 잘 살 수 있는 비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조건을 따를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 극단적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뒤집는 필살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사와 제물로는 다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대신해 주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한 번 깨지기도 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누가 깨뜨릴 수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지워버릴 수도 없도록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들었던 말씀이. 통계를 보면 지금 큰 교회 어느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롭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아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거의 70, 80% 이상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혹은 중고등부 때 교회를 잠깐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고 힘듦을 맞이하게 됐고 외로움을 맞이하게 됐고 어떤 그런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이 딱 처해지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뭐 발버둥을 쳐봤는데도 한계를 만난다면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십자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쓰면서 이거 할래 안 할래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협박성 말씀이 아니고 어렵지. 그것은 내가 완성할 테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셔도 돼요. 완전히 훌로 털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울리는 거 있잖아요. 생각나면 그 생각나는 말씀을 따르려고 해보세요.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그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레슨을 하기 전에 재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레슨을 하면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재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바로 신호가 오는 게 뭐냐면 고혈압 초기 증상이다.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잴 때마다 120에 80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딱 고혈압 초기 단계에 딱 걸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긴 그러지만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재서 수시로 재보라는 거예요. 이게 병원만 오면 괜히 흥분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재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기 친구 목사 중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개척을 하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막 혈압이 고혈압 약 먹을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의사가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살아야 되니까. 애들도 어리고 이제 교회도 개척해봤는데 어려워.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신호가 와요. 이상 신호가 올 수도 있겠고요. 좋은 신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분량 없이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막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들었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문화가 있냐면 다니엘이 21일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세일의 기도라고. 21일 기도하면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매일 21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말씀 때문에 맞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새기셨느냐? 뭘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너희 혼자는 안 돼. 아무리 대단해도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새 영을 부어줄게. 이게 뭐 어떤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임하게 하면 새 마음이 될 거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릴 마음이 생겨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헌금할 마음이 생겨나고 봉사할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된다고요? 새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언약을 받고 그 새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진 은혜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과정이 뭐예요? 이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을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지만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깨뜨릴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도 그 손을 끊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런 옛날에 그런 놀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벽 보고 이렇게 무거운 곳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걸리면 어떡하죠? 딱 손가락 걸잖아요. 이제 술래가 못 도망가게 딱 새끼손가락 확 잡고 있으면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떡하죠? 그걸 다 끊어지면 다 끊어져서 가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꽉 붙드시냐면 사단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이 빠져서 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다. 옆 사람하고 손잡아 보세요. 옆 사람하고 악수해 보세요. 악수. 그냥 아니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악수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장로님이랑. 그냥 악수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손목을 잡아보세요. 뒷사람. 네. 그럼 한 분이 놔보세요. 그러니까 잡은 사람이 저기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만 하나님은 다시 놓치지 않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악수하듯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언제 또 손을 집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 예수님은 아예 선포해 버리시죠.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하마가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영역에 대한 악어도 죽인대요. 코뿔소도 죽이고 다 죽인대요. 막 들어오면 막 사납게 딱. 근데 코끼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먼 산 보고 있대요. 이렇게. 난 코끼리 못 봤어. 악어가 내 영역에 들어오면 막 가가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악어가
악어보다 입이 더 크대요, 하마가. 그 악력이 세니까 막 다 막 하고 막 날뛰는데 코끼리가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건 마치 투명 인간 보듯이 빨리 볼일 보고 가라. 왜 그럴까요? 덤벼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악어, 아직 하마 같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새끼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에나도 공격을 해요. 하이에나. 그래서 그 엄마 곁에 있어야 돼요. 큰 코끼리 옆에 있으면 혼자 가서. 그러니까 코끼리는 막 아무데나 들어가요. 아무데나. 자긴 육식이 아닌데도 아무데나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물 먹는데 악어 오잖아요. 혹시 영상 보셨어요? 코로 말아서 악어를 던져요. 이렇게. 뭐 밀림의 왕은 사자라고요? 코끼리가 던져. 걔네들도 단체로 다니니까 그렇지 혼자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돼요. 옛 언약으로는 그게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야 계약 수정 새 언약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집 나갔던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세상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감히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강하게 합니까? 교묘하게 유혹합니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바람이 강해요? 햇빛이 강해요? 햇빛이 강하다 했어요. 혼자 먹게 하잖아요. 스스로 먹게 하잖아요.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한가했던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굉장히 사소할 거예요. 그래서 붙잡힌 내 손이 어느 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어느 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작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처럼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심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군가에게라도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려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드림을 해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그들의 악행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약 조건이 어때요? 매우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부담감,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고 홀가분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 십자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스킨스쿠버들 있잖아요. 스킨스쿠버들. 그들에게 산소통은 짐일까요? 아니죠. 등산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도 막 에베레스트 같은 데 올라가는 분들 보면 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수십 킬로 되잖아요. 그거는 짐일까요? 아닐까요? 생존을 위한 필수템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뭐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필수. 그 십자가 놓치면
물속에서 산소통 벗어던지는 거랑 똑같고 에베레스트에서 자기 배낭 버리는 거 힘들다고 배낭 벗어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명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십자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오늘 안 데리고 오면 큰일 날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은 우리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전도하지 마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하는 게 어제 기사 하나가 떠가지고 제가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번에 계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계가 연결이 되는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달아요. 나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나도 성도지만 참 창피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의 직분이, 성도의 직분이 과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교세를 주신 것이 과연 그러라고 주신 것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도 우리 조규인 선교사님이나 이상원 선교사님이나 백승훈 선교사님이나 이디오피아의 필리핀 지역에 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귀영화와 가까워요. 멀어요 이분들. 멀어요. 우리 이상원 선교사님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시겠지만 뭐 오늘인가가 어딘가가 인스타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사모님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한 지 28년 됐대요. 결혼 기념일이었나 봐요. 28년 하면서 반성문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나 만나서 고생이고 옆에서 그럼 난 뭐냐. 우리 안사람도 나 만나서 고생이고 막 이 반성문 같은 걸 써놓으셨어요. 부귀영화를 원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희석되면 되도록 소위 잘나가고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들이 천국 간다면 난 가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악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는 왜 째째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우리는 왜 거짓말 추성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삶에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단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야, 너 교회 다닐 거면 저분 다니는 교회 가라. 아, 저분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를 알게 되고 왜?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막 안 나오면 배신이야. 너 이번 주 온다 그랬잖아. 안 오면 배신이야. 나 너랑 그거 뭐죠? 절교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오시면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 오산천에 가서 전하셔도 되고요. 커피숍에서 전하셔도 되고요.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 너한테 빚진 거 있냐? 너 좀 왜 그래? 아니, 내가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잘 되길 원하고. 사실 싸우고 다투고 치사하고 찔찌하고 막 괜히 막 교묘하게 신경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 겉옷을 나가를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 기도하며 섬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위력이에요. 옛 언약과 다른 그 새 언약에 포함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에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절정이에요. 옛 언약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새 언약이 열어준 생명의 길을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홀가분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훔쳐보며 정죄하는 일도 없고요, 시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고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설렘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실이 언약을 부담감으로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손을 일부러 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새 영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감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마음을 강화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이렇게 손잡는 거 연습했잖아요. 우리는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뿌리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에 담겨있는 계약 조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계약서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즐겁게. 왜 그거 하잖아요. 뭐 재능 있는 자만 얘기하지만 즐기는 자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율법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 난 이것만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그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 옛 언약 옛날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봤죠? 필리핀 아이들 찬양하는 거 봤죠? 흥이 맞죠? 여러분 찬양하다 손이 올라가면 올리시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떠다니고 싶으면 뛰어다니셔도 돼요. 뭐 하다가 있으면 팝콘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지 괜찮습니다. 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통로 되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단단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